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기루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말씀 앞에 앉아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 묵상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오아시스 엘림에서 신광야로 이동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15일이 지난 때였죠. 아마도 광야에 지루하고 힘든 일상의 고단함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회중의 불평을 표현하는 원망하다 또는 원망함이라는 단어가 5차례나 등장하죠. 이전에는 물이 없는 것을 불평했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고기 생각을 하며 쏟아내는 말들이 과장되며 웃겨 보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배고픔만이 있는 광야가 대조되지만
이스라엘은 억압적인 노동으로 고통당했던 노예 신분의 애굽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재 신분의 대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모순적인 말들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들의 불편은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지만 모든 그 불편과 불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이른 아침 6일 동안 거두고 여섯째 날은 더 많이 거두지 않아도 2배의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먹을 만큼의 분량만 거두고 7일째 되는 날은 특별한 날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날은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물론이며 사람도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에 시달렸던 애굽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지시에는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영광을 드러내시며 먹거리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가도록 명령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이 광야를 바라보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말씀하시면서 해질 때에 고기를, 아침에는 빵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관용꾼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죠. 직접적인 경험의 토대 위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애굽 왕의 고집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입증하시겠다 결정하신 것이죠. 이로써 광야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빛나는 통치, 그리고 영광, 백성의 모든 필요가 은혜로 채워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기도하되 염려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하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긍정적인 힘이지만 염려는 부정적인 힘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또 다른 자기 표현이죠. 우리는 오직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확신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 마실 물이 부족하십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신지요? 또한 이로 인해 염려가 생겨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시는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늘 고백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역사하고 계심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믿으며 기도할 때 반드시 매일 부족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염려로 시작된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주변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어 불평과 불만,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지난날 세상 가운데 살며 누렸던 것들에 집착함으로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 세상에서 살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대조함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복인 것이죠. 우리의 삶, 모든 것은 이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와 복,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오늘에 맞는 필요를 부족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